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딸아이가 5학년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면 함께 가고픈 사람 10명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딸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평소에 고모네 식구들과 친하기 때문에 고모네 가족과 자기의 가족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쓰기를 마치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단 한 사람만 구조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를 구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써오는 10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지우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딸아이는 10명의 이름 가운데 한 명씩 이름을 지워나갑니다. 먼저 고모네 가족부터 한 명씩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다음 남은 가족, 자기의 가족 5명의 이름을 남았을 때에 제일 먼저 지운 이름은 다름 아닌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딸아이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하니? 라고 물었더니 딸아이의 대답하기를 우리 가족 중에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낫지 다른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포기한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이름을 지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의 사모님 충격받았습니다. 왜 엄마냐라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딸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는 수영을 잘하잖아.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엄마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동생인 남동생과 여동생을 다 포기하고 아빠의 이름만 남아 적었습니다. 아빠인 목사님은 신기했습니다. 왜 아빠만 남았니? 라고 물었더니 딸아이의 대답이 아빠는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 이런 대답을 하는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딸아이 이야기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딸아이의 말 들은 목사님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설교한다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사람들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삶에 지치고 흔들면서 목회로 인하여 탈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딸을 통하여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걸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꼭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 밖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공이 모두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문제를 내어 훈련시키시고 연마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가고자 하는 길을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당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을 귀하게 받으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에 저 우르를 떠날 때도 그러했고, 그리고 가나안의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은 길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사 드릴 장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보다 가장 소중한 것,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에 드림을 인하여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묵어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내 중심을 보았노라, 내가 중심으로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창세기 12장에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22장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컨펌 하시는 겁니다. 재차 확인하셔서 그 역을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시로 세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녕 나에게 받으시길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신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권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기 원했습니다. 오늘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따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여 제물로 삼으라 할 때에 이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어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너의 후손들을 저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후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삭을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처럼 많은 자손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반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데서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뒤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혀 불가능한 그 자리에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아들 이삭을 부활시키시라도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믿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저 하늘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신앙일까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부활한다는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기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나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을 제사의 제물 어떤 겁니까? 죽여서 각을 떼어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종들에게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아들과 함께 예배하는 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삭은 죽고 없어지는데 이삭과 함께 같이 내려오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 믿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여기까지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 경험 또는 한계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것 하라고 하셨을까?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왜 헌금하라고 하는 일들, 건강으로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봉사하라고 했는가? 어떤 형태든지 그의 말씀의 묵상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들려오는 말씀들, 내 이성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내 합리성으로나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라 하실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출발점이 어떤 것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보배를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나를 맞이하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이거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가스풀이요, 이게 굿뉴스요,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문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삶을 인도해 가진다는 사실을 내가 이게 믿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지금의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은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에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때때로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길 원하냐? 믿음 보내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보시길 원하며 진정으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믿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핍함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가리켜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순종에는 결핍함이 없이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순종이었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한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한 것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내 사라와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면 못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삭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을 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사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무려 3일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걸음, 쉬운 길이었을까요? 가는 길 동안 얼마나 갈등과 번민과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옆에는 제물로 드릴 아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아들이 그냥 무턱대고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달 아들 이삭과 하면서 그냥 말 없이 걸어갔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때마다 고민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날의 추억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은혜들,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꼭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예배의 자리, 저 제사의 자리, 여러분 그 걸음이, 그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 아브라함 마음에 찾아왔을 겁니다. 조건과 순간들, 상황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그러게 순종은요, 프로세싱이에요. 지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찾아올 때에도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잡으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잡으며 말씀에 순종,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일시적으로 순종하라고 했으면 쉬웠을 겁니다. 순종의 지속적인 것이 요청되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절박함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식의 순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속적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자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픈 일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다 깨도 하죠.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일피 미루잖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 일에 순종이라고 할 때에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서둘러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아들 먼저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할 아버지가 도대체 어딨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침 일찍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저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린 일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 내지 130살이 되었을 쯤이고 아들 이삭의 나이는 대략 20대 내지 30살이 되었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30세 가까이 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알만한 나이입니다. 재물은 없지요. 나무는 가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것인가 대략 알았을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오르더니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제단을 위해 자신을 올려놓더니 칼로 자신을 죽이려 자신의 목에다 갖다 댑니다. 나이가 성년이 된 청년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때에 순수하게 따라올 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보다 힘이 센 이삭이었을 겁니다. 거칠게 반항할 만도 하고 거칠게 저항할 만도 합니다. 아마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았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본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본 이삭,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생애를 보면서 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훈련했다는 것. 여러분, 잊어먹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자녀나 내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을 만한 순종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저렇게 예수 모른다고 딴 길로 가진 않았을까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하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믿고 간구했던 우리의 삶, 내 삶 속에 이런 자원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자신을 넘어서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순종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요, 나 중심의 순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순종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만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종의 모습. 그러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고 인식하고 내 삶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태워서 하늘에 돌려보내는 것보다 100번 나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순종의 모습, 지속적이고 온전하고도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그 온전한 순종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컨펌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요 순종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것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훗날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장소가 됩니다. 그 자리에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옆에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 가기도 어려운 뿐 아니라 갈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르러 아들 이삭을 제단에 놓고 그리고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 이때 하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에 관하여 말하기를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다. 아버지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들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죽일려 할 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이 아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터인데, 이 아들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죽지 아니하면 결탄코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올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죽고, 내 이론과 선택이 죽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죽고 내 판단이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주고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예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죽어서 제단에 제물이 된 것은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고 제단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 죽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 자신을 쳐 죽어서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기에서 뭐예요?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손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면서 제물을 따로 준비해 주셨죠. 저 순양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보여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더불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 짧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멀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완전하게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한 기자가 와서 묻기를, 목사님은 세상의 생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 혹시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예, 솔직히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누군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순종이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